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8번째 말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주일 동안의 태국 선교지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늘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근처에 있는 나라들, 근처에 이제 가까이 있는 나라들과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얀마나 라오스, 캄보디아보다는 이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가 확실히 잘 사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도 우리나라가 또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선교지 다녀올 때마다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사회가 살기 힘든 것이 물질적인 빈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기 어려운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을 방문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사니 우리보다 훨씬 불행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들보다 훨씬 잘 사니 우리가 이들보다 훨씬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빈곤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또한 그건 역시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저는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부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 수도 있고 지옥에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늘 불만과 불평이 넘치는 지옥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소를 보게 되면, 지방의 주소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면, 인산리, 땡땡번지 이렇게 우리가 주소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의 영적인 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의 영적 주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지어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정말 뭐랄까, 삶의 불행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는 게 재미없으면, 사는 게 힘들면 저렇게 말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옥과 같은 삶은요, 단지 환경이 지옥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얼굴도 예쁘고 건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외모도 잘나지 못했고 건강하지도 못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천국의 삶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천국에 관해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와 기쁨 그리고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서 산다고 해도 사랑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아주 길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복수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러한 법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행위와 형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이 고대인들의 지혜였고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법을 바로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천국 시민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3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도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내가 힘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당하는 상황입니다. 때리는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더니 왼뺨도 때립니다. 속옷을 빼앗더니 내 겉옷까지 빼앗아 갑니다. 오리를 데리고 가더니 강제로 심리를 더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매일의 삶이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TV를 보면 요즘에 그런 프로들 많이 나와요. 뭐 부부 클리닉이니 뭐 사랑과 전쟁이니 뭐 이런 부부 싸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학습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불필요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걸 주제로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남편들이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잘 안 보는데, 자,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부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억울해. 내가 당신에게 시집 와서 지금까지 산 게 뭐야? 애 낳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살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그런데 당신은 딴짓만 하고 다니고 내가 이 집의 식모인 줄 알아? 내가 이 집에 뭐 종으로 와서 살고 있나? 내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살았으면 훨씬 더 대우받고 호강하며 살았을 거야. 뭐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 별 다르게 산 줄 알아? 나도 할 말이 많아. 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당신하고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누군들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당신은 직장에서 남자들이 당하는 수모를 알기나 해? 나도 이 집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어. 당신이 식모처럼 살았다면 나는 이 집에 머슴처럼 살았어. 왜 그걸 몰라주는 거야? 예, 부부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억지로 사는 것입니까? 한 집에 살면서 한 사람은 식모로 살고 한 사람은 머슴으로 살면서 그 집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집의 주인은 누군 겁니까? 머슴도 있고 식모도 있는데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살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큰 아들에게 아들아,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했더니 네, 가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을 해놓고는 가지 않은 첫째 아들. 자, 둘째 아들도요,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했더니 아니요, 싫습니다. 아버지, 저 힘들어서 싫어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둘째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의 태도에 대하여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둘 모두 좋은 태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처음부터 일하겠다고 했지만 일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일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없지만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셋째 아들이 처음부터 예 아버지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가서 일한 이 착한 셋째 아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거나 혹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흘러온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해도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종의 형벌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저주를 받을까 봐 라는 생각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또 다른 상황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오른밤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알아서 왼밤도 내어줍니다. 내가 속옷을 빼앗겼지만 알아서 스스로 겉옷도 내가 건네어줍니다. 내가 억지로 오리를 따라왔지만 나머지 심리는 알아서 스스로 동행해 줍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알아서 스스로 하게 되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밤 왼밤 다 맞았습니다.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뺏겼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더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변화가 없고 자꾸만 그 짐이 무거워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져야 되는데,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재미는 없고 더 무겁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해야만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가볍고 그리고 헌신할 수,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시시한 일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요, 자신의 능력 이상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면 그보다 더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린 자에게 왼밤을 돌려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갖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더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당한 요구같이 보이는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실 때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게? 아니죠. 넘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과 거의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이 뒤쪽에 있는 구절을 무척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후이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좋아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 정말 든든합니다. 자, 그런데 앞구절이 있어야 뒷구절이 있는 거예요.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예, 조건절이에요. 앞에 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이 뒤에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라, 그것에 순종해야 후이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약속이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복이 흘러 가야 하는 거예요. 넘치게 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라게 주면, 아니 인색하게 주면 천국은커녕 모자람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주되 넘치도록 주는 삶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고 줄 때 채우고 넘치게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하면서 쌓기만 하고 가두기만 하고 맡기만 하면요, 그 집, 그 교회에 복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먹을 것 쪼개어 나누어 주고 어렵고 힘들지만 베풀고 흘려주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가꾸어가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이 있습니까? 빚을 빨리 갚는 방법은요, 안 쓰고 그리고 안 베풀고 그래서 쌓아두기만 해서 빨리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먹을 것이지만 그래도 쪼개어주고 베풀어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빚도 빨리 갚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게 되면요, 나도 천국을 경험하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남을 돌볼 입장이 아니에요. 나에게 너무 가시가 많아서, 내가 너무 곤고해서 3번이나 하나님 나 좀 먼저 좀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건강하고서야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유하고서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를 먼저 좀 돌봐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넉넉하지 못함,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행의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그 곳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행의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 아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이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요, 높은 곳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자, 41절과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도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때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높은 윤리적 규범이어서, 아이고,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라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쳐다보아야 나중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격언입니다. 이 속담은 옛날에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이 반상의 법도가 있었던 시절에 그때 사용하던 말이었던 거예요. 상놈이 양반이 되는 것은 올라갈 수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죠. 이 세상에 못 올라갈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려다 보아야 하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닌 천국의 윤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높은 가르침을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자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처럼 살 수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이 사람들처럼 훌륭한 일을 해야지 라고 교훈을 받으라고 우리가 위인전을 읽히는 것입니까? 후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그런 희망, 그런 목표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못 살지, 나나 되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너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나로 하여금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높은 차원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신다, 나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려면 높은 곳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와 같은 땅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영생을 위하여 참된 양식 대신 주님의 살과 참된 음료이신 주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떡에만 관심이 있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 가운데 나가게 되고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고대 근동의 동해복수법이 이 세상의 법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고 그리고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러라,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통용되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천국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삶의 지침을 주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렵고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의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같은 삶을, 아니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마지못해 살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의 삶,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 비록 어렵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